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강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저를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민수기 33장 보도록 하지요. 예, 교재는 176쪽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민수기 3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3장은 이제 출애굽 여정의 회고와 그 가나안 정복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9절은 이제 출애굽 여정의 회고입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그 중요 사항들,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들이 실수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이걸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고 유익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뭘 해야 돼?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예전에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결국은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이거밖에 나와요. 정답이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 항상 뭘 자랑해요? 예,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 자랑하잖아요. 내가 말이지 옛날에 내가 이런 거 했어. 자꾸 자기의 과거, 예전에 이루었던 것들을 자꾸 논하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되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예, 이걸 보셔야 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예,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예,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한 걸 쭉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죠?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행복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아우 힘들어요. 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이거밖에 없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해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잠깐 광야 체험하는 것도 하루 체험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40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사실 그 애굽의 그 람세스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최종적으로 진을 쳤던 모압 평지까지는요 일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그 람셋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건강한 사람들이 빠르게 걸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그걸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 걸렸어요. 진친곳만 이 33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다 진을 쳤고 하고 그걸로 큰 것만 따지니까 41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이사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우 이제 나이 드니까 이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저도 1년에 한 번씩 이사했어요. 사역지 옮길 때마다 이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는데 아우 여기 전주 내려면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야 이거 이사 힘들다. 근데 40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씩 광야에서 이사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리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괴롭힌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가. 근데 누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게 해줄게, 차지하게 해줄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로 이렇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광야를 수년 동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좀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늦어졌던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면 금방금방 영이 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예, 왜 성장을 하겠습니까? 네, 강의 듣고 기도하면서 상담 받으면서 말씀한 대로 그걸 내가 고치려고 순종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태로 당신이 약속한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요?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천국도 뭐예요? 믿음 없어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안 돼. 그거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절대 천국은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죠? 40년 동안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달라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지 않아요. 요단강이 물이 철철 넘치는 대로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갑니다. 옛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단강 앞에서 이거 건너가라, 뭐 요단강도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고, 예, 발 잘못 들여가지고 거기 빠지면 그냥 휩쓸려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뭐 죽이려고 그러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40년간의 훈련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일 때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앞에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런다고 이성이 무너지나? 그런데도 돼요. 불만 없이 돌아요. 왜요?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터득한 거예요. 뭐요? 아,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 자, 따라서 광야 40년의 여정은 거룩한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는 인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와 허물을 싣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고의 훈련을 쌓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예, 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좀 빡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욕심만 잔뜩 해가지고 훈련 안 받고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훈련 없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치고요, 훈련 안 받고 잘 된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 그렇게 안 대단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시켜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독생자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아브라함이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냥 그렇게 성군이 된 게 아니에요. 수 없는 훈련과 연단의 그 과정, 거의 20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말이 20년이지, 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훈련 받은 지 한 달, 2달 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요. 욕심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예. 한두 달 해갖고 안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이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는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기서 육신이 나와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이 육이라는 게 그렇게 질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끝나는 게 없어요. 마치는 게 없습니다. 예, 마치는 거 한 번 있죠. 언제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아유 너무 지루해 너무 힘들어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50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이제 가나안 거민에 대한 경계령입니다. 지난날의 광야 여정을 회고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념해야 할 것들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곧 가나안 거민을 다 멸하고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하는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뭐냐? 가나안 거민을 멸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리만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복이 와요. 아시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봉사 많이 하면서도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가? 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만 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요.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복 달라고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가지 말씀하잖아.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에서 내가 너희를 으뜸이 되게 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예? 저기 너희를 치러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을 도망갈 것이고 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그런 복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근데 그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앞에 있는 복을 전부 다 거꾸로 가요. 예?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예?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예? 너희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자꾸 축복받으라 하지 말아요. 예.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상을 파하고요, 가난한 족을 멸하고요, 산당을 허물면 복이 옵니다. 그렇게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뭐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런데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잡아다가 내가 사서 내가 요리해 줄게. 그런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선 먹고 싶냐? 낚싯대 준비해라. 그래서 낚싯대를 준비해서 가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대잖아요. 그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고기 잡는 법만 배우면 평생 동안 그는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터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요, 너무 인스턴스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그 해주는 거 그것만 딸랑딸랑 해주고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가 힘들어요. 왜? 자기들이 해먹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해달라는 건 뭐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뭐라고 그래? 설교 좀 잘해줘요. 설교를 잘해달라는 거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듣기는 하지만 그게 살지를 않으니까 들으나 마나잖아요. 한번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설교할 때는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어나서
이야기해 보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예, 엉뚱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 말 설교와 그의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잘 가르치면 좋아요. 자, 넘겨서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의 백성 역시 우상의 백성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과 자아를 의미합니다. 예, 가나안의 7 족속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내 자아를, 내 육신을 바로 가나안 7 족속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육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에서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훈련받을 때 초기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예, 우리가 훈련받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이 생명단계 정도 들어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변화되지 않고 처리받지 않은 이 육이 나를 힘들게 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어. 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철저하게 처리하길 바래요. 예? 내 안에 나오는 육신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다 처리하셔야 돼.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들도 마찬가지. 예,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상이나 산당을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면 언젠가는 거기에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상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래, 견물생심이란 말 있잖아요. 안 보면 생각이 안 나. 근데 뭘 이렇게 보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우상을 다 처리하면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돼요. 예?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 그래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없어지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합니다. 번영합니다. 근데 우상을 세우고 막 산당을 세우고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오냐? 적이 침입에 들어옵니다. 포로가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가뭄이 와요.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하나님은 백성에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심으로써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촉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비극으로 얼룩져져 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때요?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엉망이 되죠. 그 이후에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욕심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희미한 게 아니야.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가짜인지 여러분 해볼 필요 없어요.
예? 정말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하고 한번 불순종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안 해도 돼요. 이미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해 놓고 말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의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자, 34장으로 가지요. 34장은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와 땅 분배 책임자들. 자, 1절부터 12절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아라바만에서 지중해 이르는 신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에 거쳐 하살 에난에 이르는 산지까지고요. 동쪽으로는 핫살 에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까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뭘 정해 주셨다고요? 경계,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 주셨나?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요단 동편과는 달리 천혜의 조건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에 아주 적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요단강은요, 요단강에 있어서요,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요단강이 뭐가 돼요? 적들을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욕심을 품고 요단 동편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이 동쪽이. 왜? 막아주는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통해서 경계선을 딱 그어줘가지고 요단강이 그 적들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는 방어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나친 욕심으로 요단 동쪽을 차지한 결과로 너무 쉽게 적의 침입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절대 손해 안 봐요. 근데 우리 욕심으로 지나쳐서 차지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경계 취하지 않고 너 다 가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막 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딱 정해 주셔서 더 이상의 어떤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거거든요. 한편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경계는 남북으로는 약 256km, 동서로는 약 80km 정도의 영토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인구에 비해 그들이 차지할 땅은 비좁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삶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50만에서 300만 명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정해준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들에게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좁다고 좁은 게 아니라 너에게 딱 맞아. 자, 그런 의미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환경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목회자니까 예를 들어서 개척하고 싶어서 이제 개척할 자리를 알아보는데 장소가 아주 좁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코딱지만한 데서 내가 뭐할까? 내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봐서 에이 저거 이 너무 커.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 보고 그냥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 크다 작다 힘들다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사역할 곳이 어딘가. 참 그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참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회를 5번 옮겼거든요. 개척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5번 개척한 거랑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환경 여러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좋은 자리 가서 여기 갔으면 좋겠다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내 그릇을 아시 하나님. 나의 그릇을 알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내봐야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욕심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라면 지하로 가고 뭐 저 꼭대기로 가라면 가고 산골짜기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 지하는 안 되고요 산골짜기는 안 되고요 또 뭐는 안 되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 한편 이스라엘이 장차 차지할 땅의 경계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요 이미 경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차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덜 차지한 거, 아직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언제 차지하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를 완벽하게 차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지만 무엇이든지 성도들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 필요 이상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회할 때 필요 이상 물질 안 줍니다. 필요 이상 성도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허락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을 붙여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도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기업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크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아서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커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금방 죄 짓고 훅 가잖아요. 그죠? 예,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훅 넘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예. 왜냐? 크니까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부흥 안 된 게 감사하고요, 유명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꼭 필요한 것만을 구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필요 이상 구하지 마세요. 필요 이상 구하도 안 되지만 구해서 응답을 받아도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구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주세요 하고 받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에요. 잠시 잠깐 행복에 있었고요, 사사시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은요, 매번 전쟁터예요. 전쟁터. 싸움이 일어났다가 거기에요. 네. 욕심으로 구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요단강으로 딱 했으면 적들이 오다가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을 쉽게 못 건너잖아요. 배가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예. 그래 쉽게 못 건너. 그래서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 땅은 그런 게 없어요. 지켜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가나안 분배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이 틀림없이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는 확신을 강하게 불러일으켜 주셨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간 것을 믿고 그들에게 땅의 경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대로 돼야 안 돼요? 진짜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대로 안 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땅 분배 방법을 지시하심으로써 요단 동편에서 이미 두 지파반이 기업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확실하게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차 심어주어 용기를 갖고 가나안 정복에 임하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어때요? 마치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경계선을 정해주고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용기를 주는 거죠. 확신을 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그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 믿도록.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한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대표자를 직접 지명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경계선도 정해 주셨고요. 그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도 누구 지파는 누구 하나님께서 다 지명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부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대. 영적에 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여 누리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분명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인식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 때 실제적으로 현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 주셨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인이고 평일에는 안 교인이고 이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사면 목사 확실해야 돼. 예? 아시겠죠? 목사면 목사가 확실해야지. 목사인지 아닌지 이 경계선이 모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경계선이 명확하셔야 돼.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밖의 것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걸 차지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고요. 더 넓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욕심 가지고 나도 아직 안 되면서 그냥 땅만 넓은 거 달라고. 예? 교회만 큰 거 달라고. 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먼저 갖추고 소양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자, 35장으로 가지요. 레인을 위한 땅 보장과 6 도피성 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은 레인의 성읍들. 자, 앞장에서 가나안 땅 분배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레위 지파에게 각종 각축을 사용할 수 있는 들과 성읍들을 각 지파들이 할애해 주도록 지시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에 나눠주잖아요. 예,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뉘어서 12지파죠. 예,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기업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은 뭐예요? 예, 땅에 속한 내가 육신에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뭐야?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챙기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챙기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성읍 차지하지, 네, 기업을 차지하면 거기서 레인들이 살 수 있도록 48개 성읍 주라. 예,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예, 그 뜰을 벌판을 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예,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경제적인 것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사나?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부담이 돼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만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는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교육하지, 뭐 이런 거, 예? 노년 노후 준비는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예? 염려가 돼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편법을 쓰고, 예?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여 얻은 레이지파의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하여 모두 48개 성읍이고요. 가축을 위한 목초지는 그 성읍들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레이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고요. 그 성읍, 레인이 사는 성읍 주변으로 2000규빗. 2000규빗은 약 900m. 그러니까 성읍이 있다면 그 사방 900m, 약 1km 정도는 다 누구 땅이냐면 레인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레인들도 가축 있잖아요. 소도 있고 염소도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그 짐승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목초지는 레이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고요. 48개 성읍 내에 있는 모든 가옥과 토지는 레이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었다. 즉 레이지파는 그들의 거처에 필요한 가옥만을 각 지파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이다. 예. 집만 있으면 되지 뭐 필요가 있어요. 뭐 농사 지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서 살 집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다 제공받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한편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11조를 주어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으나 레이에 대한 야곱의 예언, 즉 레이지파는 그들의 조상이 죄로 인하여 흩어져 사는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 뭘 주셨다고요? 11조를 주셨죠. 계산상으로 보면 레이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죠? 12지파가 11조를 내면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받는 레이지파는 한 지파인데 12지파가 내니까 더 많지요. 수입이 더 많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상으로 보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레이지파는요 야곱의 예언, 즉 레이지파는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 흩어져 사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레이지파는요 48개 성읍에 전 이스라엘 지역에 다 흩어져 삽니다. 바로 야곱의 저주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직임을 맡은 명예를 얻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34장에 잘못했죠. 예, 그 세겜성 사람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아라. 그러면 하겠다. 그래놓고 할례 받고 힘들어했을 때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때 야곱이 저주하죠. 예? 바로 그 야곱의 저주로 인하여 이 레이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그 각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들에겐 축복을 안 해줬어요. 저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저주할 것이고 너를 흩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지파는 야곱의 저주와는 달리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책임을 맡게 돼. 자, 그러면 아니 저주를 했으면 저주를 받아야지 왜 축복이 될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자주 나와요. 그죠? 축복과 저주의 목적이 과연 뭘까? 축복과 저주의 목적이 뭐예요? 예, 둘 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축복하시는 것은 뭐예요? 더 잘해라 그 얘기예요. 그죠? 복을 주셔서 야, 너 더 잘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할 때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면 어때요? 막 통닭 싸주고 막 용돈도 더 주죠. 왜? 다음에도 또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나쁜 겁니까? 저주 역시도 같은 목적이에요. 그 저주를 경험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거든요. 뭐 저주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 받았지만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저주도 결국 우리를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예요. 그는 분명히 저주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다른 지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가 범죄하지요. 근데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랬어요. 예. 아무도 안 나와요. 하나님 편 선자 나오라 그래. 아무도 안 나오네. 누구만 나오냐? 레위 지파만 나와요. 하나님 편의 선자. 예. 그들은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축복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반대로 저주를 받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저주가 무효화되고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 선포받은 선언받은 거나 저주 선언과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도피성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레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 라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의 가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그래서 이 6개 지역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는 곧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피를 흘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남을 죽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건 정하신 룰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 그런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부지중이란 말이에요. 고의성도 없고요. 실수로 죽일 수 있는 살인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형법도 그래요. 고의냐 비필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봐서 죽이면 고의적인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결과는 사람이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은 건 맞지만 내가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아무리 도피성에 피해도 살 수가 없어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에 피해도 잡아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6군데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왜냐? 너무 멀면 가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 가는 길도 이렇게 잘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길이 나빠가지고 막 힘들어서 가다가 중간에 잡히면 안 되니까 길도 잘 만들어 놓고 표시도 잘 해놓고 해서 빨리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아라 그래요. 자, 국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아직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과응보에 기초한 보복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그 근원이 인류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모세의 율법 역시 이 보복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그죠?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거기서 보면 피 흘린 자는 반드시 죽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보복이나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어찌 보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런 도피성 제도는 장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도피성 제도는 이방인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문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죄가 있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냐? 아니에요. 유대인도 들어가지만 이방인들도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혈통적이나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피부색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나요? 민족 구분하시나요? 나라 구분하시나요? 아니에요. 구분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복음의 그 보편성을 이미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오면 돼. 이런 사람은 오지 마. 이게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34절에 보면 살인자에 대한 율례. 자, 보면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보편적 보안 규례로 고살자는 도피성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당하게 빼앗은 생명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했다. 여기서 고살자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의 피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전히 죽어야 돼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임으로써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 인간이 감히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월권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죽어야 되고요. 자,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도피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도피했을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성을 나온 자에 대해서는 피를 보수한 자가 그를 죽일지라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한번 피신한 사람은요, 대제사장,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도피성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 그 옛날 그 보수자들이 죽이면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도피성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살자는 누구든지 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왜 나가면 안 되느냐? 예. 왜 나가면 안 되느냐?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 밖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오늘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하고 예수 밖에 나갔어요. 그럼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더 이상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얘기,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과 같은 도피성 제도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구원의 길은 쉽고 가까우나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이게 뭐냐?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그랬죠? 왜? 빨리 들어가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설치합니다. 예,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회 찾기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 천지에 널린 게 교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천지가 그냥 쫙 깔렸어요. 교회 없는 데 없어요. 근데 교회만 있다고 구원 받나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도피성이 6군데 있지만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서 죽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없는 교회를 세워놨지만 교회 안 다니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죽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되지. 도피성 밖에서는 보호를 못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밖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도 누가 못 죽입니다. 예,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예요. 완전 자유예요. 이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런 다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어요?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이미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그 본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 영적에 보죠. 예, 본문에서 레인의 기업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영적으로 순종할 때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못 받습니다. 자, 마지막 36장이죠. 미혼 여성의 토지 상속 보충 규례입니다. 1절부터 9절 여성 상속의 보완. 누구든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기업을 딸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여성 상속법에 대해서 이미 27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네, 여자에게도 줘라. 끝 아니에요.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본문의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경우에는 므낫세의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고 시집간 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나게 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래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온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안 식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 땅이죠. 근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도 그 지파, 시집을 간 지파에게로 옮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그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예, 하나님의 분배받은 기업인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 그 땅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큼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또 요런 데 또 강하잖아요. 예? 물질에 손해보는 거 요거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에 가서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예, 여자에게 상속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지파로 가면 우리 기업이 줄어드는데 어떡하냐. 자, 그런 거죠. 이에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로 하여금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막 문제가 커가지고 야 우리 손해본다 어떡하냐 막 씩씩거리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니 하나님 간단하죠. 야 므낫세 지파 니네끼리 결혼하면 그 기업에 므낫세 계속 남은 거 아니냐.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죠? 저는 성경 보다가요 참 부러운 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해요. 그죠? 온갖 시험을 다 합니다.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막 이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 복잡한 문제들. 근데 예수님이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답이 쫙 나와요. 야 이런 지혜. 저도 이제 가끔 성도들이 묻잖아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는 아는면 대답을 해주죠. 근데 저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체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알려드리겠다. 저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 예. 이러한 본문은 율법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점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죽어도요, 또 보충해야 되고, 또 보충해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입법, 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면 죄도 새로운 죄가 계속 늘어나고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차가 없을 때는 교통법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차들이 늘어나니까 법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예? 이런 걸 다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완벽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법대로 했는데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법대로 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울한 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추가 법을 또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법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율법은 더 나은 법을 예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더 나은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은 법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 바로 이거예요. 최고의 사랑. 인간에게 당연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라는 점을 교훈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풀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슬로바 딸들의 순종과 대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혼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밧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여 모두가 다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함으로써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다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순종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젊은 남녀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된다. 즉 결혼은 단지 인간의 쾌락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위대한 방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생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에 결혼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이 너무 다르죠.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나이 들면 시집 가고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살고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예전 어른들이 생각하는 당연했던 것을 왜 당연하냐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시면 부딪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참 자녀들이 있는 집안들은 계속 자녀하고 너 언제 갈래? 예?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뭐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명절날 집에 안 내려온다잖아요. 왜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또 언제 갈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온대잖아요. 또 이제 요즘에는 결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뭐라 그래? 신혼을 즐기고 싶대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걸 즐기고 싶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누려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둘이 좋고 행복하고 누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지요. 결혼해도 애도 안 낳지요.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보다도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한편 민수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딱 줄이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불순종할 때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성공이고 불순종하면 실패. 이게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네, 저와 여러분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교훈 삼아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강의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걸 배워서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그걸 배우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영적이 뭐죠? 자, 여기서는 결혼한 여성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남자에게만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 통제를 깨고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한 모습은 넓은 의미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남녀 안 따집니다. 동일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때는 영혼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받아서 영이 성장하려면 영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우리 전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리는 그 삶이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혼과 세상적인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